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고 있으라, 소망을 가지고 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갓난아기는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쑥쑥 큽니다. 마치 콩나물 자라듯이 하루하루 다르게 그냥 그렇게 크죠. 그러나 어느 시기가 되면 어머니는 아기에게 이유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갓난아기는 어머니의 젖을 계속해서 먹으려고 하죠. 제가 어린 시절 남동생이 5살 아래인데 젖을 떼는 과정을 예의주시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젖을 떼려고 해도 안 되니까 어머니가 어떤 방법을 썼느냐면은 그 빨간 약 있잖아요. 빨간 약, 이 만병통치약 아닙니까? 그 빨간 약을 어머니의 젖꼭지에 발랐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아프다고 아주 막 표정을 아주 지어가시면서 그렇게 해서 젖을 뗐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들도 젖 뗄 때 아마 다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아마 있으실 줄로 압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젖을 먹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아는 장성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냐면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시험. 왜 그렇게 시험은 잘 듣는지.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고시 준비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시험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자, 안타까운 점은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줄로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늘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가 되게 해주시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기해달라고 늘 기도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제 기도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천성문을 향하여 완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좋으신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해야 돼요. 오늘도 어깨 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축복된 이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볼까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 원죄와 자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DNA가 뼛속 깊이 박혀 있습니다. 죄의 DNA가.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죄악된 행동을 하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여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저 목사님이? 아니 저 성도님이? 여러분 깜짝 놀랄 때가 있죠.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뼛속 깊이 이 죄의 DNA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순간 타락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절과 2절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경고하죠.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젖만 먹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유식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이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신앙도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시험 드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를 생각하라고요. 맨날 여러분, 나이 먹은 사람이, 제가 며칠 얼마 전에 그 공깃돌 가지고 노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 아주 전국 각지의 그 공기놀이의 아주 달인이더라고요. 물론 취미생활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보긴 좋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내가 이 땅을 사는, 여러분 국민교육 헌장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여러분, 그게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은요,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대한민국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구나. 자존감을 높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국민교육 헌장보다도 더 엄청난 선포를 하며 살아가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사도신경이고 주기도문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자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불때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불에 이글거리고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뭐가 잘 돼야 돼요? 신앙의 기초가 잘 다져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신앙생활의 바로미터는 뭐냐? 성경을 읽는 거고요, 기도하는 거고요, 예배 생활하는 거고요, 또 전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내가 왜 이 하루를 하나님이 살게 하셨는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즉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뭔가를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날마다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만 하게 되면 그게 어떻게 돼요? 정립이 되는 거예요. 정립이. 하나님 나라의 정립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벗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받는 상급은 다릅니다. 구원은 예수 이름으로 받지만 상급은 다 달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정말 이따만한 상급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만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에 머무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매일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못합니다. 사탄 루시퍼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14장 13절에서 루시퍼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타락하였죠. 13절, 이사야 1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아멘. 그러나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는 루시퍼의 계획은 실패하였고 그는 무적행으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교묘하게 에덴 동산에서 여자에게 접근하여 그녀에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결국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된 거죠. 여러분, 사형리를 기억하십니까? 사형리에 보면 의자가 있고
십자가가 있고 또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인생은 그 의자에 나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이건 뭘 의미하죠?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내 인생에 참된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자, 내 인생의 의자에 누가 앉아 계셔야 돼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십니다. 자,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면서도 뭘 기억해야 되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직장생활을 하는 거, 또 우리 청년들이 공부하는 거, 내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도 뭐예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아멘.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이래 보니까 어떤 성모를 하시는 분, 또 어떤 특별 헌금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분들이 돈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다 돈을 써야 될지를 아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부자 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부요함을 주님을 위해 쓸 줄 아시기 바라요. 또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쓸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여정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죄인들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돼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들 지금 다 어디가 있습니까? 감옥 가 있습니다. 이명박 장로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얼마나 안타까워요. 국민이 대통령을 세워줬는데 그 역할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감옥에 가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역대 쭉 훑어보세요. 칭송 듣고 국민들의 존경받는 대통령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이런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사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우체 대답이 없습니까? 마스크만 쓰시고. 내가 사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목사님, 내 나이가 지금 80입니다. 90입니다. 어쩌다는 거예요? 더 주님 가까이 갈 때가 되었으면 더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지. 전도하셔야 돼. 전도를.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자꾸 정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주님 나라에 갔을 때 고생했지? 네 적립금 여기 있다 하고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신앙의 여정에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바울의 경고를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건 저를 향한 경고이기도 하고 오늘 이 새벽 기도에 나온 여러분을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11조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지켜가는 영적인 파수꾼들이에요.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영적 파수꾼이셨군요. 히브리서 기자는 4절, 5절, 6절에서 이 사실을 동일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념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한 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봅니다. 성령을 나누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맛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7절과 8절 보시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도 하고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잘려진 가지는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합니다. 저는 잘려진 가지의 인생이 아니라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겸손히 자신을 돌이켜 봐야 돼요. 내 영혼이 살아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10절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라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세요.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 각 사람은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서 소망에 이루어야 합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그 수능 시험을 위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는 겁니다.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창고에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그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 우린 수능생인 거예요. 우리가 절제하고 인내하는 이유, 세상 쾌락을 즐길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거부하는 이유,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는 이유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올림픽에 동일한 선수들이 출전하지만 간발의 차로 여러분 메달의 색깔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금메달 딴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요,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할 때 은메달일 것 같은데요, 동메달 딴 사람들이 더 행복하대요. 제일 불행한 사람이 은메달이래요. 금메달 땄어야 하는데, 이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동메달 딴 사람은 그런다네요. 이거라도 땄으니 다행이다. 저와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뭘 하든지 게으르지 마셔야 돼요. 열심을 품고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닮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닮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저는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롤모델, 영적인 롤모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볼까요? 우리가 가진 소망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경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이 금방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은 적어도 오후쯤에는 응답이 돼야 되는데 1년, 2년, 어떤 경우 10년, 20년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막 실망과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죠. 히브리서 기자는 15절에서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밥도 물을 잘 맞추고, 여러분 뜸이 들고 주인님 밥 드십시오 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요즘은 밥솥이 좋아가지고 밥이 다 됐다는 것까지 알려주더라고요.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번갯불에 콩 꺼먹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새벽 기도하다가 아이고 모르겠다, 그게 아니라 끝까지,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벽 기도 잘 하시고 가서 아침밥 잘 드시고 자녀들 전화해서 야 모여라, 엄마가 이제 갈 때가 됐다. 그래, 예수님 잘 믿어야 되고 이렇게 쫙 하고 그래 잘 있어, 나 이제 간다 이러고 돌아가시기 바래요.
안 믿어줘서 아멘이 시원찮은 것 같아요. 담임 목사도 초청해가지고 목사님 임종 예배 드려주세요. 그리고 돌아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을까봐 지금 그냥 그 얘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사람들은 보통 자기보다 위대한 사람의 이름을 대며 맹세하죠. 그래서 자기가 말한 것이 사실임을 확정하고 더 이상 논쟁이 계속되지 않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17절을 보시면 하나님도 자신의 약속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받을 자들에게 이것을 확실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시려고 맹세로 그것을 보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이래라. 왜 반복하죠? 확실하게 내가 그렇게 이루어지겠다는 맹세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18절에 나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거짓으로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공고하고 내 삶이 정말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할 때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약속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그 보증 서지 말라고 합니다마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보증이에요. 보증. 내가 이렇게 해줄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두껍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야? 여러분, 우리가 가끔 뭐 보험을 들 때도요, 약관을 잘 읽어봐야 되거든요. 이 약관 가지고 보험사에서 장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약관을 잘 읽어봐야 내가 어떤 보험금을 탈 때 손해를 보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뭘 약속했는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주시는 약속이 너무너무 많아. 하나님은 뭘 못하신다고요? 거짓말을 못하세요. 여러분, 찾아먹으시기 바래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다 그러잖아요. 보험금을 안 찾아간 금액이 뭐 몇 조라고 하죠? 그래서 왜 그 찾아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준 축복이 많이 있습니다. 좀 찾아가시기 바래요.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변하지 않는 이 두 사실은 하나님께 피난처를 구하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며 우리가 받은 소망을 붙들게 하는 힘을 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19절과 20절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소망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닭 같습니다. 여러분, 배는 항상 뭐가 있어요? 닷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지점에 딱 멈춰서기를 원할 때 배에서는 닷을 내리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다? 영혼의 닷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 요동하게 하는 세상에서 우리를 붙들어주는 영혼의 닷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는 인생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 인생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한 영혼의 닭 같은 이 소망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휘장, 즉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 달려가신 분으로 우리를 위하여 휘장, 즉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도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 때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어린 양의 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자기 몸을 찢으셨잖아요. 그죠? 못 박히시고 옆구리 창에 찔리심으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인간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지성소에 계셨던 그 하나님을 누구나 만날 수 있어요. 오늘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여정에서 타락하지 않고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오늘도 오직 예수님 의지하셔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신이 쫓겨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료되게 하시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